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즉시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알지 못할까요? 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아무 감동이 없을까요? 왜 어떤 성도는 거짓 선지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어떤 이는 속아 넘어갈까요? 왜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해도 확신이 없을까요? 왜 누군가는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확신하고 누군가는 10년을 다녀도 방황할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능의 차이입니까? 신앙 연수의 차이입니까? 성경 지식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분은 학력도 높지 않으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에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 저는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회 강사님 말씀이 뭔가 이상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청년을 타일렀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2년 후 그 강사가 이단으로 판명났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목사인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귀한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표지를 정확히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은사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신앙이 없는 건가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다른 분들처럼 은혜를 받고 싶은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단순히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영으로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 해석은 랍비들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리임을 영으로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65세 되신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에 오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 주에 이혼 서류를 쓰겠다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실 그분은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사님, 그 순간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남편을 사랑하라.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분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고 지금은 남편과 아름다운 부부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개발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처럼 분별이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설교가 올라오고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SNS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 콘텐츠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은혜로워 보이고 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것, 은혜로워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지식으로 분별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매우 그럴듯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들은 신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는 열정적이고 말도 유창하고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뭔가 이상하다.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인간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머리로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 청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는데요. 이전 교회 설교를 들으면 뭔가 불편했어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셨기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콘텐츠를 접할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만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분별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명확한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잘 아시죠?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뭔가 어두운 것이 있다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는 분명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어린 다윗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형들에 비해 작고 어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소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혹은 반대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른 동기가 있다. 이런 분별은 논리적 분석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입니다. 저희 교회에 78세 되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셨고 신학 공부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께서 예배 후에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편분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솔직히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남편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매우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금을 재련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야 하나, 떠나야 하나? 이 사람을 신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바울은 그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옮겨야 할지, 자녀의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어떤 사역에 참여해야 할지.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혹은 이것은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다. 혹은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런 분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좋은 직장 제의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받으면 교회 봉사를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봉도 2배로 올라가고 모든 조건이 좋았습니다. 집사님은 2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요. 겉으로는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그곳으로 갔다면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제 5번째 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이와 반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권력, 부, 명예, 쾌락,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자녀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의사, 변호사가 되어야 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게 하라.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부모는 이 차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런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대학을 1년 휴학하고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복학했을 때 적응이 어려워. 취업 경쟁에서 뒤처져. 선교는 나중에 해도 돼. 친척들도 심지어 교회 일부 성도님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기도 중에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다. 그 아들은 선교지에 다녀와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6번째 표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영적인 위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미리 감지합니다.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상 예보를 본 것도 아니고 선장보다 항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경고대로 큰 폭풍을 만났고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도로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영적 분별력으로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준비도 없이 폭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항해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배들이 그 항로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번이 위험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어떤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의 남편이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사업 계획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계속 불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간청했고 결국 남편은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업에 참여했다면 그분의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 미리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만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느낌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의 정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양치기와 양의 관계가 매우 독특했습니다.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했습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해.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음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완치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이것이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 그건 너무 불안정해. 돈도 못 벌고 미래도 불확실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는 아들의 결정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은사를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많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단순히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둘째,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셋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릅니다. 여섯째, 영적 위험을 미리 감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릅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개발하십시오. 혹시 아직 이 은사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분별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